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를 좀 우리가 많이 드립니까? 적게 드립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뭐 적게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많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배를 매주간 한 번씩 꼭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예배를 드리는 건가? 그냥 이 예배 시간에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찬양하고 왜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가? 우리가 좀 이 시간을 좀 한번 그 질문들에 답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이제 모세에게 찾아왔어요. 네. 모세에게 찾아왔는데 이제 모세는 그 장인인 이드로를 반겼죠. 오랜만에 봤으니까. 오랜만에 반겨서 이제 모세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이드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계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깃들지 않은 곳은 없었고 저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우리가 저 사람들이 참으로 그 자연환경을 참으로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가면서 그 자연환경을 좋아하면서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아름답게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진 솜씨로 창조를 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인간이 살도록 하셨어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 사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맛있는 나무 열매들도 잔뜩 먹을 수 있었고 심심하면은 사자 불러다가 사자로 라이딩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저기 너무 높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싶으면 기린 불러다가 야 기린아 저 와가지고 저거 기린 저 과일 좀 따다 주라면은 과일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에덴에서의 그 가장 큰 행복은 뭐였을까요?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진짜 가장 큰 행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혜주가 생각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행복은 뭐였을 것 같아요? 선악과 분리에 행복한 거라고? 아니야, 선악과 분리에 뭐라고요? 근데 선악과는 근데 하나님 먹으라고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야.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왜 가장 큰 행복이었을까? 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 일단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이 되는 거랑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랑은 좀 달라. 일단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담과 하와의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 한번 제가 전사님이 예시를 좀 들어볼게요. 그 밤하늘에 그 가득 찬 별을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밤하늘에? 자, 아마 근데 혜준 아마 그 이 도시의 공기가 워낙 탁하다 보니까 하늘을 밤에 봐도 별이 있어 없어? 별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밤하늘에 가득 찬 별을 별로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전사님이 6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를 한번 갔었어요. 그때 케냐를 갔었는데 그때 그 도시의 수도로부터 7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전기도 안 통하고 지도에도 안 뜨는 이제 그런 그 마사이 부족 마을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밤이 되니까 밤이 딱 밤하늘 딱 보는데 밤하늘 풍경이 어때요? 와, 딱 진짜 이런 느낌이야. 딱 화면을 보면은 밤하늘의 별이 진짜 이런 사진처럼 무수하게 펼쳐져 있어요. 이런 밤하늘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밤하늘을 보면 그냥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어. 우와, 쩐다, 대박이다. 이런 탄성이 나와요. 자, 근데 이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이 밤하늘만 봐도 우리가 탄성을 자아내요. 우와, 쩐다, 대박이다. 근데
이런 피조 세계만 봐도 탄성을 자아내는데, 그러면은 이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아름다우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만드신 저 태양만 봐도 우아하고, 저 구름만 봐도 와 오늘 하늘 너무 이쁘다 탄성을 자아내고, 그 다음에 저 밤하늘만 봐도 그냥 너무 기쁘고 행복한데, 그걸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진정한 행복은 다른 게 아니라, 동산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예배했어요. 우와 하나님 너무 멋지세요. 우와 하나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우와 하나님 진짜 쩐다,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하나님 예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단이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가 대답했어. 아 다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거만큼 먹지 말라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어. 그래? 그런데 너 그거 알아? 그거 먹어도 너 안 죽어.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에게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이 너희한테도 생길까봐 하나님이 질투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아름다워질까봐 하나님이 그 질투해가지고 먹지 말라 한 거야. 야 봐봐, 이 열매 좀 봐봐.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어. 먹기 좋고 보암직하고 탐스럽잖아.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너가 진짜 아름다워질 수 있다니까. 너희가 이제는 너 자신의 아름다움을 그냥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잡숴봐, 먹어봐. 그렇게 하와는 그거를 아삭 먹었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담에게 갖다 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사단의 말대로 일단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바라보기는 됐어.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움을 가진 존재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신데 반면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됐냐면은 너무 더럽고 추악하고 못생긴 존재가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죄로 인해서 너무 더럽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은 죄로 인해 자신의 모습이 추해졌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더럽혀졌다는 거 알까 모를까요? 못생겨졌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인간은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면, 내가 뭔가 좀 명품을 가지면은, 내가 돈을 좀 많이 가지면은, 내가 뭔가 재산도 많아지고 성적도 좋아지고 뭔가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좋은 뭔가 남자친구, 남편을 가지면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발악을 해요. 그리고 그것들로 아름다워졌다고 생각하면 누구를 예배해요? 나 자신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멋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그냥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시점부터 인간은 아름답지 않고 그냥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원래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여기로 꽂히니까 나도 아름다웠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단절되니까 나는 더 아름다움이 없어. 이제 상실돼 버렸어. 근데 이런 존재의 끝이 어디예요? 이런 존재의 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무조건 불타는 형벌로 가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몇 년 살다 나오는 게 아니야. 석방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려고 아름다워지게 발버둥치는 그런 죄인입니다. 자,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자랐어. 자, 왕자로 자랐는데 이 모세가 어느 날 이 40살 되었을 때 나가가지고 보니까 이스라엘 동포들이 이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 노예로 살았는데 이집트 사람한테 엄청난 억압받고 있는 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딱 보니까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동포가 이집트 사람한테 구박받는 거 보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되겠다, 돌로 쳐 죽여야겠다 하면서 빡 하고 죽였어. 너의 우리 이스라엘 동포 괴롭혀 빡 하고 쳤어.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 이야, 이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인정해 주겠구나, 나를 지도자로 인정해 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잠 잘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당당하게 이러면서 나갔는데 마침 이번에는 이스라엘 동포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기 스톱, 멈추세요. 왜 거기 이스라엘 동포들끼리 싸우세요? 왜 동이집사님과 왜 해주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만 멈춰요.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 근데 갑자기 해주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뭔데 나한테 명령질이야? 딱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당황했어요. 모세 당황해가지고 뭐야?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 그러면서 또 거기다 더하면서 뭐라 말했냐면은, 누가 당신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어? 너 지금 내가 당신 말 안 들으면 너 어제 그 이집트 사람들 나 죽이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 맞지? 모세가 이거 듣고 시겁한 거야. 아니 어떻게 내가 이집트 사람 죽인 거 어떻게 알았지?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어요. 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을 그냥 살았는데, 거기서 그냥 혼자 산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아내 십보라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장인인 이드로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어. 근데 이드로의 집에서 같이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 말해? 모세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집트로 향하게 됐어. 그의 아내와 그의 장인은 그대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에 냅두고 모세 혼자만 이집트로 가게 됐어. 가게 돼가지고 파라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라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백성들 보내가지고 예배하라고 한다. 너 빨리 보내라. 안 그럼 너 큰일 난다. 근데 파라오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파라오는 그 말을 듣고, 뭔 소리야? 야, 하나님이란 신 없어. 그런 신 존재하지 않아. 그냥 너는 절대로 너 말 안 들을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하면서 문전박대했어.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 너 나 누군지 모른다고? 오케이, 내가 알려줄게. 뭘로 알려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에게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쏟아내리시면 10가지 재앙을 쏟아내려요. 갑자기 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개구리, 파리, 메뚜기가 온 땅을 덮고, 그 다음에 피부병이 가축과 사람에게 옮기며 온갖 병과 온갖 재앙들을 막 그냥 하나님 마구잡이로 이집트 땅에 쏟아내는 거예요. 파라오가 거기에 꼼짝했을까,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을까요? 처음에는 너무 완고했어. 처음에는 야, 너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 절대 안 보낸다. 절대 안 보낼 거야.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무지막지한 재앙을 계속해서 쏟아내다가 결국 파라오가 거기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 그래서 그 당대 최고국인 그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KO 당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너 이 백성 데리고 떠나라, 허가를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려고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냐면 홍해라는 곳으로 인도해 가셨어. 홍해. 자, 앞에 바다야. 근데 갑자기 바다 앞에 딱 섰는데 거기서 잠깐 머무는데, 그때 파라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저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 나가면 너무 손실이 크다. 그러니까 쟤네 다 잡아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갑자기 온 군대를 다 끌고 다 가가지고 그들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이 왔어.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 갈 데가 없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모세에게 두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딱 들라고 하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고, 근데 반면에 이집트 군사들은 어떻게 돼? 건너려고 하니까 바다가 갑자기 합쳐져가지고 전부 다 꽉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역사하심으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 최고국의 문명국이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셨어. 그렇게 그 은혜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들이,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았대, 구원받았대 하는 소문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은 그 이드로가, 모세가 온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번 가봐야겠다 하면서 모세를 수소문해가지고 찾아갔어. 자, 오랜만에 지금 그 장인 이드로와 모세가 만났어. 모세가 만나서 깜짝 놀랐지. 장인 너는 왜 여기까지? 이거 얼른 들어오세요. 장막 안까지 인도했어요. 장막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맛있는 과자와 차를 마시면서 모세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나눴어. 장인어른, 제가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가지고 이 광야 땅에 있는 게 진짜 제가 믿기지가 않네요. 진짜로. 진짜 이게 믿기지가 않아요. 분명히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다 노예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유민들이에요. 이드로가 말했죠. 근데 나도 그게 궁금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 근데 진짜 얘네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와, 장인어른, 제가 진짜 믿기지가 않죠. 저도 믿기지가 않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요, 하나님이란 그 신이 여기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다가 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메뚜기를 막 보내고, 그 다음에 온갖 개구리도 보내고 온갖 피부병도 보내가지고 그 이집트 파라오를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파라오가 진짜 하나님한테 완전 그냥 난리 나가지고 두 손 발 다 들었다니까요. 그래요. 처음에는 파라오가 안 보내겠다고 난리였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파라오가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KO 당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지금 증거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제 완전 죽었구나 하면서 이제 그냥 처참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바다를 가르쳤다니까요. 우리가 그 산증인이잖아요. 바다를 갈라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진짜 대박이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내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내가 살고 있었는데, 내가 미디안 제사장 출신 아니야. 내가 그동안 수많은 신들을 봐왔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 신은. 어떻게 노예된 민족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들을 구원해주겠다는 신이 어디 있었어 도대체? 근데 심지어 또 그 신이 또 이런 기적들을 보여준 신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걸 보여주네? 대단하다. 쩐다. 와, 말이 안 된다. 진짜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란 신이 진짜 신 중의 신이다. 인정한다. 대박이다. 이후 이드로는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 제물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이드로가 모세가 하는 말이 믿어졌습니까? 안 믿어졌습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믿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모세가 하는 말이 믿어졌습니까? 이드로가 뭘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드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들려졌을 때 그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너무 멋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아까 전사님 제가 뭐라 했죠? 사람이 어떤 존재라고 말했죠?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이드로는 자신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을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면 이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이죠. 이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드로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아니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드로는 그 모세의 말이 믿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 말이 믿어진 거예요. 그 말이 믿어졌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진짜라 해도 믿어지지 않았다면, 이 이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오늘날에도 출애굽한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져 와요. 오늘날에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들려져 와요. 이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영원히 자기 자신만을 예배하다가 그냥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범죄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 노예되어 가지고 날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날마다 저 사단이가 아름답다고 칭해진 것들의 고개를 받고 살아요. 거기다가 날마다 저 사단이가 이 공부가 아름다워, 공부를 예배해. 너 성적 높으면 너 아름다워져, 너 멋져져, 너 진짜 최고야. 그러니까 너 성적 좀 높이려고 거기에 몸과 마음을 다 쏟아내. 야, 돈이 많으면은 인생 거기 전부라니까. 돈이 많으면 너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니까. 돈이 많으면 성형도 할 수 있잖아. 좋은 거 옷도 살 수 있잖아. 좋은 화장품도 살 수 있고 좋은 거 다 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돈을 예배해. 돈이 좋은 거야. 아니야, 명예가 있으면 너가 진짜 아름다워져. 명예가 있어봐 사람들이 너를 추앙해 준다니까. 우와 멋있다, 우와 좋다. 저 명예를 추구하니까. 그러니까 인스타 팔로우 늘리는 거 거기에 마음과 힘을 다해. 해시태그도 좀 팍팍 달고, 그 다음에 좀 거기 좀 이렇게 좀 알고리즘 추앙 맞아서 좀 이렇게 좀 돈도 좀 쓰고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거 예배해. 우린 이렇게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그냥. 근데 이게 아름다운 점 거기에 초받고 사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잠깐 행복할 수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잠깐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들 가운데에 여러분, 그런 존재를 불쌍히 여기셔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존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야, 저 세상에 그냥 코박고도 죽어가는데도 모르는 저 인간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저 똥을 먹으면서 맛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안 불쌍합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출애굽 사건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출애굽 사건은 너희 인간이 이렇게 바로의 노예처럼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죽을 존재였는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이렇게도 큰 은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소식이 오늘 본문에서 이드로에게 들려지죠. 그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소식이, 그 예수에 대한 구원의 소식이 지금 오늘날 누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저 세상 신을 섬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졌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어지신다면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럼 그 은혜를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 뭐예요? 그게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에 우리는 그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 이야기가 믿어진 거예요. 해주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해주가 생각해 봤을 때 2000년 전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한번 물어봐. 야 얘들아, 2000년 전에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대. 믿어져?
그럼 친구들이 아마 대다수가 혜주가 좀 오늘 많이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래요? 그러면 항상 꼭 전화하세요. 그럼 좋네요. 네. 근데 그 허무맹랑한 것 같은 그 이야기, 2000년 전에 무슨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어줘, 그 허무맹랑한 같은 그 이야기가 믿어지는 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사라지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왜 나 같은 인간을 왜 만나주셨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젠 주님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예배를 결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은혜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이전 것들, 사단이가 아름답다고 칭하는 그것을 아름답다 말하고 그걸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다시금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날마다 그 은혜를 상실하는 걸까요? 왜 우린 날마다 그 은혜를 상실하고 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걸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그 예수님 만나지 않으니까요. 날마다 그 예수님 만나지 않아서 그 구원의 감격감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시편이라는 성경책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기억해라라는 단어예요. 기억해라. 왜 시인이 기억해라라고 말을 할까요? 너희가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해라. 너희가 출애굽받은 그 은혜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라. 왜요? 은혜니까요. 그게 은혜니까요.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옆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멀리하면 그 은혜는 자연스럽게 잊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당연한 것이 되어지니까 다른 것들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도 모자라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죄인이 보여지게 도와주세요라고 붙잡아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우린 날마다 그 말씀을 멀리하니까 당연히 그 말씀이 그냥 멀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한 더불어서 이 공동체의 예배와 나눔이 더욱더 깊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장 귀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보다 이 예배가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그 어둠과 죄악 안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먹고 맛보고 즐기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예수님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